더운 날, 또 습한 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더운 여름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예, 저기 뭐 기후위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름이 나날이 덥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들이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또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장마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리저리 어려운 사정들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날이 더운 것도 문제인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번 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요 한 1년, 한 2년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도시가스비도 오른다. 아직은 여름이라 별로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겨울이면은 또 엄청난 큰 부담이 될 거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8%인가 올린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불평하는 목소리들이 새어나와요. 그런데 그 기사 설명을 보니까 뭐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부탁했던 가스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대요. 여태까지 물가가 해외에서 가스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를 물가 유지 차원에서 정부가 못 올리게 억지로 막고 있었고 그동안 적자가 엄청 많이 쌓였다. 그래서 1년에 이자만 얼마 내야 되냐면 5천억을 이자를 내야 될 판이 됐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그때 막 화가 나셨나 봐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가스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3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고 일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근데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자기네들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리잖아요. 지하철 요금도 그렇고 버스 요금도 그렇고 전기 요금도 그렇고 올리라고 냅둔 대로 하면 지금보다 두세 배는 됐을걸요. 다 나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한 게 이만큼. 참 어렵죠, 세상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꼭 속이 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만큼 할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고민하다 이제 총선도 끝났겠다. 총선 전에는 못 올리잖아요, 솔직히. 총선도 끝났겠다. 언젠가는 올려야 될 텐데 또 더 버티다가 겨울 닥쳐서 올리면 더 여론이 안 좋을 거니까 가스 별로 안 쓰는 요맘때쯤 올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이게 꼭 그쪽에서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가난한 서민들의 등골을 뽑는 게 아니라 그쪽도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나름의 고민과 고충을 갖고 어렵게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잘 살린다고 생각되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도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정도는 다르지만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짜증난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면 뭘 참아야 된대. 뭘 줄여야 된대. 뭘 더 해야 된대. 근데 귀찮다.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또 그 뭐 교수님이나 뭔가를 아신다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미래에도 후손들에게 살만한 나라,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뭐 재활용도 해야 되고, 전기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걸 이만큼 내놓는데, 근데 이게 다 돈이에요, 아니에요? 다 돈이거든요. 돈이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도 오르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그렇게 하라는 거는 많은지.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도 뭐 거의 뭐 엉망진창인 상황이 됐고, 유럽의 선거들도 어떤 당들이 이기고 있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된다. 기후 위기에 제일 모범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도 해라 잔소리가 많았고. 뭐 그것까지는 인정. 그리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민자도 좀 받아주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왜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느냐. 그것도 싫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쟁이 또 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국방비 올려서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래 군대라는 게 전쟁이 안 나면 제일 쓸 데가 없는 거지만 돈을 쓰기만 하고 버는 건 하나도 없는 낭비하는 집단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나라는 누가 지켜줍니까? 군대가 지켜주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전쟁 74주년 했던 6월 25일이 지나갔는데, 그때 결국은 우리나라가 버텨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초전에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리긴 했지만 거기서 끝까지 싸워낸 우리 군인들과,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피 흘리게 와준 다른 나라의 군인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돈만 쓰는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도 이게 필요 없으면 인류 역사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그 군대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한동안 평화롭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군대는 조금 경찰 정도 느낌으로만 유지해도 되겠다 했는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국방비를 들여서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다 돈입니다. 국방을 강하게 하려도 세금이 들어가고요. 환경 보호를 하려면 어떤 그 과학자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석유에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나무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아무 회사도 이걸 안 만든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용이 최소 10배. 최소 10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환경 보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돈이 든다. 지금 기술로도 훨씬 더 환경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개발되어 있다. 단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이거를 강제로 하라고 밀어붙이기는 이게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환경 보호는 곧 뭐예요? 이것도 돈이 드는 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민자들을 받아주는 것도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의료보험 뭐 이렇게 혜택 줘야 되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저런 기본적인 보호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세요. 왜?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예요? 0.7이 깨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뉴스에는 0.68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이 한 명 낳는 건데 그 소는 누가 키우죠? 누군가 가서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도 서울은 아직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눈에 잘 안 띄실 수도 있지만 저기 시골에 농사 짓는 데 가면은 죄다 외국인 선영 총각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기가 제일 좋은 애들은 러시아 애들이에요. 이게 힘이 엄청나다고. 이게 정말 인종에 따라서 기본 체력의 차이가 여실히 느껴진다고. 그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러시아 총각들을, 슬라브 계열 민족들을 꼭 러시아가 아니어도 그 우크라이나나 그 동네 친구들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눈에 얼마나 띄는지 안 띄는지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미 이 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까지 합치면 한 300만 가까이 들어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 없이 나라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원래 선진국이 된다는 거는
자기네 나라에서 키워낸 아이들만으로 나라가 안 굴러가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벌러 오신 분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야 그 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돈 되고 편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선진국 시민으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람을 데려왔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또 있겠죠. 그거는 싫다. 꼴배기 싫다. 자, 이런 흐름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선진국도 더 힘들고, 더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그래 기후위기 환경보호 좋지, 근데 난 힘들어. 더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거 그래 필요할 수도 있지, 근데 난 힘들어. 그리고 국방비 징액 무슨 등등등등 해서 세금도 올려야 된다네. 뭐 다 뜻이 있겠지만 난 힘들어. 너도 나도 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조금 힘들 때는 내가 노력해서 극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어 보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지금 수학 시험이 50점 나왔어요. 근데 애를 100점 맞으라고 족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애한테는 그게 너무 무리한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나더라도 얼마만 맞자고 애를 꼬셔야죠? 60점. 전문가들이 여러 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한 20%만 더 하자까지는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그거는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2배 하라 그러면 아이고야 죽겠네 하고 그냥 애초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대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보다 20% 더, 그러니까 50점에 20%면 60점 60점만 맞자. 그러면 애가 한번 해볼까? 60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일단 60점 맞으면 잘했다 끝일까요? 아니죠. 다음에 몇 점 맞자 그래야죠? 70점 맞자. 결국은 100점 맞자가 목표더라도 한 방에 100점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고 내가 직접 느끼는 것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려니 너무 힘들고,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면 하겠는데 뭘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들 무언가를 실제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라고 들어놓는 경향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 뜻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에서 뭔가를 더 많이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더 국민들이 해줘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더 하기는커녕 어떤 시대라고요? 더 안 하겠다라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는 데보다는 뭔가가 삐걱삐걱하는 데가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젊은이들은 더더욱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도 기성세대는 또 어르신들은 아유 이러다 천국 가면 되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큰일이 나겠어 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한 20살 언저리 됐던 친구들이 생각하면 야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애는 결혼해서 어떻게 낳아서 키워야 되지? 뭔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봤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에 있고 우리의 일반 삶에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녀된 삶을 살아내라고 하셨어요. 선한 일을 계속하라
라는 그 말씀에는 선한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선한 일이에요. 세상은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제사 때문에 골머리 앓는 우리 권사님들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옛날에 교회에서 제일 큰 짐이 뭐였어요? 제사예요. 교회 와서 제사 안 드리겠다고 버틴 젊은 집사님은 귀한 정말 믿음의 일꾼인데 자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쁜 며느리, 나쁜 와이프가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일일 텐데, 아무튼 그 선한 일을 어렵다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은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인데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또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뭘 얹어주신 거예요? 내 등짐에 또 새로운 의무, 믿음 자의 의무라는 짐 하나를 딱 올려주신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만 주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그리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개입하실 것이고 혹시 우리가 다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고 혹시 이 세상의 방식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내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는 게 우리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에는 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약속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은 아주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보겠다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벌받은 일에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또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능력의 문제, 그리고 죽고 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벌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 그러나 먼 훗날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인생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게 사실 성경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사람은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게 구약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신약이고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지막 날을 맞을 때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사람 그리고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약속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옛 약속은 이미 성취됐고 그 다음에 먼 훗날 언젠가 다시 한번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서 그걸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아직 현재 진행 중 이미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때가
내가 자연스럽게 살다 죽기 전일지 아니면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가 올 것이고 그때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만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족하거나 또 그래도 넉넉하게 인생을 잘 꾸려왔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그리고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약속은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옛날 군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약속은 원래 약간 속이는 게 약속이라고. 그래서 약속이래요. 목사님께서 그러셨는데, 자, 약속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했던 약속 다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안 지킨 적은 없습니까? 혹시 거꾸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과 했던 굳건한 약속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깨져서 상처받은 기억은 없으십니까? 약속은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약속은 오히려 지켜지기가 더 어려운 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시대에도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끼리 무언가 하다 보니까 왜 굳이 약속을 해야 돼요? 왜 맹세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그거 지키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굳이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요즘은 뭐 하죠? 계약서 들이대고 도장 찍으라고 계약서 잘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깨알 같은 계약서 어디 핸드폰 하나 가입하려고 그래도 도장 찍어야 되는 게 사인해야 되는 게 몇 번이에요. 적금 하나 드시려고만 해도 사인하셔야 되는 게 도대체 몇 번이에요. 왜 그런 계약서를 쓰게 됐죠? 서로가 아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약속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하늘에 대고 혹은 뭐에 대고 맹세를 하다가 그도 안 되니까 증거를 남겨야 된다면서 계약서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계약서 위조한다고 위조 못하게 뭐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뭐예요? 약속은 뭡니다. 그게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진짜로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들을 성경에 남겨놓고 또 그 약속이 그때 바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먼 훗날 이루어지든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국에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제발 그걸 믿어라. 못 믿겠지만 믿어라.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족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보통 제일 싫어하시는 부분이 법조문. 내일이 법조문 힘들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 성막을 짓는데 뭐 이렇게 길이가 얼마고 크기가 얼마고 이제 이런 거 나오시면 또 재료가 뭐하고 하면 까마득해지세요. 자,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주로 많이 나와요? 성경 초반에.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게 참 힘들어요. 초반부터 높은 산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 설계도와 법조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뭐냐? 족보입니다. 족보. 읽기도 힘들어요, 발음이.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있습니다. 법조문은 그래도 비교적 앞부분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설계도도 보통은 구약 앞부분에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족보는 사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골고루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으시다가 족보 나오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쭉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족보 끝날 때까지 보고 그 다음 내용부터 보시겠다고.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족보를 어디 한 군데도 아니고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흩어놓으셨나? 그 족보에 의미가 없다면 굳이 그 얘기를 어느 가문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몇 명이 잘 살고 있더라 확 줄여가지고 한두 줄로 치셔도 될 건데 굳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그것도 하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얘기를 하시는가?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기브온 어디 기억나세요? 그 사사기 시대에 레위인의 첩을 사고 쳤던 그 기브아 조금 다른데 그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냐민 동네가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예요. 네, 경기도에 몰려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그 나라의 중간쯤에 모여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기브온이라는 그 어떤 족장 밑으로 자손들이 훅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고시입니다. 고시는 한국에 그 본이 10개예요. 10개인데 근데 다 기억하시는 건 제주고시밖에 모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 10개인데 실제로 다 제주고시에서 그러니까 섬에서 육지로 갈라져 나간 분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고시는 제주고시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고시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30만 몇만 명 돼요. 30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 성씨 많은 순서로 랭킹 매기면 한 20몇 위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주고시만 하더라도 족보를 쓰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30만 명인데 책 한 권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가 갈립니다. 뭐 장흥백파, 뭐 영곡공파, 무슨 성문공파 뭐 해가지고 한 10개쯤 되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제주고시 영곡공파입니다. 제일 큰 파예요. 한 7만 명 된답니다. 제 거사 5분의 1 정도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우리의 족보 성씨를 매길 때도 자, 제주고시라고 고올라라는 분이 선조라고 돼 있는데 그분부터 쭉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중시조 해가지고 이제 파조 해가지고 좀 쪼갭니다. 자, 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베냐민부터 시작된 그 쭉 큰 족보 중에서 오늘 본문은 기브아라는 사람을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조로 하는 그 한 갈래의 족보만 나온 거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성경의 족보를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10명이 쫙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하면은 아, 이 가문은 10대짜리 가문이구나. 근데 그거는 며느리 동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들, 손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죠. 근데 여기는 이 동네는 언어 자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손자일 수도 있어요. 증손자일 수도 있어요. 그 가게인 건 분명하지만 바로 다음 때의 아들이라는 보장은 사실 정확히 없습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손자나 아들이나 똑같은 단어를 쓰신다고 이해하시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하는데 10명이 나온다고 해서 꼭 10대가 내려갔냐? 그거는 잘 모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름이 남은 사람은 다 써주는 거 아닌데 이름이 남았어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일단 일찍 죽지 않았어. 왜냐하면 일찍 죽어서 태어나서 5살 때쯤에 병으로 죽었으면 뭐 이름을 남길 필요도 없잖아요. 나름 장성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고 그리고 후대도 나온 분들이고 그리고 뭔가 좋던 나쁘던 어떤 의미에서든 중요한 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베냐민 지파 전체 족보 중에서 일부다. 그리고 그게 꼭 시간 순서대로 다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의 족보는 그래도 비슷하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빠진 사람 없이 내려왔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족보는 다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일단 기본으로 알아놓으시고 이 기본부터 쭉 내려가는데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울왕을 기준으로 하면 위에 몇 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위로 몇 대만 얘기하는 거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셀과 에색이라는 어떤 맨 마지막 때, 이 성경에 기록될 때도 막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그때도 살아계셨을지 하는 그 정도의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미래는 기록되기 이후의 자손은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10대 정도 내려갑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족보만 보시면 이게 뭐 놀라운 얘기일까 그럴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족보가 괜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는 출애굽할 때부터 숫자가 제일 적은 지파였어요. 약한 지파라는 거예요? 강한 지파라는 거예요? 형제들 순서 중에서도 꼴찌였지만,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베냐민은 누구랑 제일 친했을 것 같으세요? 요셉이랑 제일 친했겠죠. 근데 그 요셉이 내가 철들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릴 때부터 항상 어떻게 살았어요? 동복 형제는 요셉 하나밖에 없는데 그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 있고 베냐민은 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을 왕따시켰던 위에 10명의 형이 베냐민을 왕따시켰을 것 같으세요? 안 시켰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솔직히 자식들도 잘못했지만 야곱이 너무 한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서 나 첫 아들이라고 해도 너무 편해, 티를 내게 편해했잖아요. 옷도 다른 걸 입히니까. 그거는 야곱이 뿌린 씨앗인데 아무튼 형들도 잘못해서 야곱 입장에서 슬픈 일을 당했죠. 요셉이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죽은 줄 알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베냐민을 금이야 오기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금이야 오기야 편애하는 대상이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형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똑같이? 그렇겠죠. 물론 요셉한테 저지른 일에 죄책감이 있을 테니까 옛날만큼 막 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도 이제 뭐가 됐겠죠? 나이가 들면서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없을 때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거랑 내가 자식을 낳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게 똑같은 게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미 요셉이 팔려갈 그 시절부터도 제일 큰 아들인 르우벤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일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믿긴 미워. 아버지한테 화도 나. 그래도 요거는 아니지. 옳다는 먹일 수 있지만 진짜 죽이거나 팔아넘기는 건 아니지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밑에 동생들은 다 혈기가 방방해가지고 요셉을 지금 죽이려고 난리를 칠 때 이 르우벤만 요셉을 살려주려고 생각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크면 나이가 들면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면 생각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 때만큼은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냐민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싸늘한 느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만 고생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로 출발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그러고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기 그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사사인 온니엘이 나오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내전이 벌어져서 베냐민 남자 몇 명만 남았다고요? 400명만 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지파를 재건해서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거기서 왕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하셨죠.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거대한 나라를 그리고 많은 후손을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그 후손 가운데 지파 하나가 멸절되면 이게 안 지킨 건 아니지만 다 지킨 것도 아닌 약간 속이는 애매한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객관적으로는 불리한 요건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몇백 명밖에 남지 않는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니네 그만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아이고야 우리가 해도 너무했네.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으로 싸우는 남자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애들이랑 부녀자들은 왜 우리가 이런 학살을 벌였을까?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민족을 지파를 다시 살리게 하시고 그 지파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언제까지 지금 이어진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도 가장 약했던 지파, 한번 멸절당했던 뻔했던 지파가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음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직까지도 계속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족보를 쓰신 거예요. 그냥 모든 지파들이 다 잘 있었다라고 하면 못 믿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족보에 써 있는 사람들이 모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이 돼요? 후손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이 어느 때까지 살아남았냐? 오늘 역대상에 기록될 시절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주변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다음까지도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게 쉬운 생활이었겠습니까? 남의 나라로 망한 나라 백성으로 끌려가 노예로 살던 삶인데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바벨론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70년 타향살이하면서 나는 거기 집도 사고 어쨌든 간에 먹고 살만해졌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죠. 생명만 지킨 건가요? 믿음도 지킨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지켜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믿음도 베냐민의 후예들이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지켜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사울 왕의 집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선 왕이 죽어요. 그러면 그 왕의 아들 중에서 누군가를 허수아비로 왕을 앉힙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연산군이 쫓겨나니까 누가 왕이 됐죠? 다른 성이 왕이 됐나요? 아니죠. 여전히 이씨 그 왕가의 한 명이었던 중종이 왕이 됐습니다. 광해군이 쫓겨난다면 어떻게 된다요? 역시 광해군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인조가 왕이 돼서 계속 왕가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조선의 역사는 이성계를 시작으로 하는 500년 역사 동안 왕가의 성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왕가의 성이 갈리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보통 전 왕가는 어떻게 되나요? 제거의 대상이죠. 언제 다시 왕권을 되찾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울의 후예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리발, 그 무리발의 아들 미가 해가지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아셀과 에색에 이르기까지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새로 왕가를 일으켰을 때 사울의 후예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정치적으로 마땅히 제거되는 게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설사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야, 그래도 요나단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법적으로 사울의 사위였는데,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들은 법적으로 나랑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애들이 덤비면 어쩔 수 없지만 조용히 살겠다고 하면 좀 내둬도 되지 않을까? 라고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요나단을 사랑했고 약속을 지키고자 했을 수 있지만 솔로몬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요나단의 자식들을 좀 잘 걷어먹여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자식이 꼭 지킵니까? 자식 교육이 그렇게 쉽습니까? 다윗이 자식 교육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사고치다가 솔로몬마저도 결국 말년에 어떻게 됐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로 갔던 사람인데, 다윗 혼자의 노력만으로 과연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주변에 요압부터 시작한 수많은 장군들이나 신하들이 전하의 선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러면 왕권이 불안해집니다. 쟤네들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를 당연히 했겠고, 실제 성경에 보면 요압이라는 다윗의 제일 선봉장과 제일 높은 장군과 그리고 동시에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친척이고 젊을 때부터도 나를 위해 헌신했고 그래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만큼 능력도 있던 이 요압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사울의 후예들 그쪽 나라 애들 싹 제거해야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왕이 이거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몰래 왕과 평화 협상을 맺으러 온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벌어져요. 자, 이 얘기가 뭐냐? 다윗이 명색은 왕이지만 자기 혼자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공신들이 휘두를 때 거기에 휘두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을 텐데,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선의로만 이 족보가 가능했다라고 보기에는 인간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윗 자체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높은 대식들, 공신들의 그 압력에서 다윗이 버티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설사 다윗 때는 넘어갔다 쳐도 그 다음 때 솔로몬부터 그 후대들이 계속 이 사울 왕가를 남겨놓는 거는 다윗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솔로몬까지는 다윗이 직접 얼굴 보고 유언을 했다 쳐요. 근데 5대 후, 10대 후의 후손들까지 그 미래를 다윗이 뭐라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후예가 끊이지 않고, 결국 그러니까 사울의 후예라기보다는 요나단의 후예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족보로 내려오는 건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인간의 괴계로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이해하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윗이 이렇게 되어야 왕권의 정당성이 인정받거든요. 사울의 사위로서 사울의 적자에게 네가 나 대신 왕이 되라, 대신에 내 후대는 네가 책임져라라는 일종의 계약을 한 셈인데, 다윗이 그걸 어기면 결국은 내가 정권을 찬탈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간의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이 왕으로서 부족한 점도 있고 인간적인 흠도 있지만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비 걸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다윗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은 자기 시대의 공신들 관리하는 것에 급급했지 자식들 미래까지 책임질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족보가 가능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이 족보가 증명합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포로기에 떠나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 그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이 족보 하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시는데 편안하세요? 힘드세요?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이 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물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여서 잠깐은 버틸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끈질기게 끝까지 버텨내는 건 솔직히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셨고 또 도와주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선대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켜졌음을 성경의 여러 곳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데 오늘 족보 그 내용 자체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누구 아들이 누구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자 그러나 이 족보가 가지는 의미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저희를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혹여 저희들이 부족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